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름이죠.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타락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요아스를 잘 지도해 주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었던 이 남유다 왕국에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닥치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엘서 1장에서는 밭이 황무하고 또 토지가 말랐으며 곡식과 나무까지 다 말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 어쩌면 수억 마리가 넘는 메뚜기가 이 남유다 왕국 전체를 휩쓸고 가자 풀 한 폭이 남지 않도록 모든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뒤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각성하자라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고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어서 빨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 12절부터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미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13절 그 다음에 있는 13절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창세기의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오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기도 했었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 또 때로는 회개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옷을 찢는 행위가 형식적인 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니까 옷을 찢어야 하나 보다라고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큰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전까지 반복했던 의미 없는 회개하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로 습관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까지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절박하게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에는,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자기 백성까지도 메뚜기 떼를 통해 심판하시는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려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금송아지를 깨트려서 그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라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 자신의 삶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제 모든 나무와 곡식까지 다 말라서 먹고 살 문제를 당장 걱정해야 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말라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땅이 모두 말라서 곡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면 다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포도나무가 다 말랐지만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후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사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곡식이 다시 한번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이 땅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28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 메뚜기 떼로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날마다 죄를 반복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참 자격이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